요즘에 지난 성탄 때 우리 어린이들이 그 TV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닥치고를 해서 우리를 아주 재미있게 해준 그런 일이 있는데, 이 개콘에서 닥치고가 아주 인기를 얻으니까 요즘에 닭 시리즈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웃기고 재미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 중에 제일 비싼 닭이 무슨 닭인지 아세요? 제일 비싼 닭 모르세요? 오골계? 코스닭입니다. 닭 중에 제일 빠른 닭은 무슨 닭이죠? 후다닥입니다.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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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 닭 중에 정신 놓은 닭은 무슨 닭인지 아세요? 헷가닥입니다. 그리고 집안 망쳐먹는 닭이 있습니다. 무슨 닭인지 아세요? 쫄닭입니다. 시골 사는 닭은 무슨 닭이죠? 촌닭이. 가장 날씬한 닭은 무슨 닭인지 아세요? 청년들? 한가닥입니다. 한가닥 하죠? 수다를 잘 떠는 닭이 있습니다. 쏙닥쏙닥. 가장 천한 닭이 있습니다. 아주 비천한 닭. 어디죠? 밑바닥입니다. 밤새 잠 못 자는 닭이 있습니다. 꼴딱입니다. 꼴딱 세웠다 그러죠? 그런데 아주 건강한 닭이 있습니다. 파닥파닥하는 닭이고요. 또 아주 마음을 가라앉히는 닭이 있답니다. 어떤 닭인가? 토닥토닥이랍니다. 그런데 요즘 진짜 많은 닭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한성질하는 닭, 미치고 팔딱입니다. 흥분 잘하는 닭, 팔딱팔딱입니다. 성질 급해서 죽는 닭이 있습니다. 꼴까닭입니다. 이런 닭들이 요즘에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키고, 삼단봉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지하 터널에서 앞차가 끼어들기를 안 해준다고 뒷차에 가서 삼단봉을 가지고 그냥 자동차 유창을 다 때려부시고, 요즘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난리가 나고, 대한항공 부사장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야단법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닭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닭이 있습니다. 그냥 미치고 팔딱 뛰고 팔딱팔딱 뛰고, 그리고 아주 꼴까닥 넘어갈 지경인 한 닭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도 내 맘대로 내가 성공해서 살 테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둘째 아들에게 줄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줬더니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거지 아들을 받아들이더니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더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큰아들은 뭐 했느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무슨 잔치가 벌어졌나 나도 모르게. 그래서 종들을 보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더니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더니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이 막 꼴까닥 넘어갑니다. 팔딱팔딱 뜁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성질을 막 부리면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면서 술 먹고 방탕하면서 다 없애고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이뻐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세상에? 그럴 때 나는
작은 아들이 나가서 그렇게 못되게 놀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일을 게을리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했고 아버지 곁에서 죽을둥살둥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일만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놓고 얘야 너 오늘 수고했으니 친구들 모여서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거라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인색한 아버지입니까? 그러면서 노를 바라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무조건 둘째 아들 편이고 큰아들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큰아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민의 전이 생기고 큰아들의 그 고독이 나의 고독이고 큰아들의 그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큰아들의 그 분노가 나의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데 좀 더 복받아야 되는데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좀 더 많은 것을 거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반면 이 세상에 예수도 안 믿고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번듯하게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작 복을 받아야 될 사람, 정작 잘 될 사람은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불법자들 포획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은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시편 37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뽀젓이 잘 되고 좋은 집을 짓고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고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2014년 한 해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 내가 거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허무한 생각, 고독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고독이요 우리의 고독이며 큰아들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큰아들의 분노고 우리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비록 탕자지만 아버지를 볼 때 탕자까지라도 용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알았지만 큰아들은 아무리 충성을 해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인색한 아버지로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아들처럼 고독해하고 고민하고 큰아들처럼 분노하는 것 어쩌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행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며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를 무한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알고 있지 아니하고 저 사람한테는 좋으신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인색한 하나님, 나에게는 구말리지 않전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어떤 엄마가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막 야단을 치고 때렸어요. 다시 너 이렇게 하면 날 엄마라고도 하지 말어.
그랬더니 아이가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 그러대. 엄마라고 하지 말랬으니까 아줌마 그러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지 않냐? 멀리 구만리장청에 계시는 아저씨, 나와는 상관없는 아저씨 정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고독과 고민과 분노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고독과 분노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행여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라도 우리의 실패까지라도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소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2장 4절에 1장 7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의 인자하심, 그의 용서하심, 길이 참으심은 너무나도 풍성해.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풍성한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로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여러분 눈 감고 손을 요만큼만 들고 좋으신 하나님 불러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믿어질 때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어디 갔나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있는 것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악한 마귀로부터 믿음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사랑을 빼앗기고 성령을 빼앗기고 정말로
믿음을 빼앗긴 그런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뺏어갑니까?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우리 안에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가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울상입니다. 그러나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겨나서 잔치가 풍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빈들에서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머리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2배의 채움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풍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넉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성인 군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준다, 내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자기 죄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성인 군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는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그는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 던져주신 분, 그분만이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좋으신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했고 고민했고 분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누구를 향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깊이 파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독이요 고민이요 분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고독하지 않고 결코 고민하지 않고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미국 LA에 김용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인데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태권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서 미국 LA로 이민을 가서 그는 봉제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간 봉제 공장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부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자기는 건정건정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부인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기도하니까 봉제 공장이 잘 된다고. 이 김용규라는 사람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수완이 좋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니까 잘 되지. 무슨 부인이 기도한다고 잘 돼. 콧방귀를 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잘되고 여러분이 잘내서 거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10여 년간 잘되던 공장이 갑자기 불량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이 순간적이라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장과 모든 것이 부도 처리가 되게 됐습니다.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업이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LA에도 여러분 기도원이 많습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데 내가 기술이 좋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빠스러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부인의 손을 붙잡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 교만을 용서해 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있는 거 다 부도 처리된 다음에 다시 간신히 생명만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의 그 유명한 나이키 회사의 의류 납품권을 따내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가 지금 엄청난 회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업을 잘하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다녔지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때 이 잭 해트만이 내가 이왕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좀 잘 믿어보자. 이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달라요. 교회 나왔다가 에이 그러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왕에 믿을 바에야 잘 믿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택한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 잘 믿어보자. 그리고 성경을 펴서 보니까 복 받는 원리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성경 구절을 카드에 적어서 다 가지고 다니면 줄줄줄줄 외우면서 성경적인 복 받는 그 비결이 뭐냐? 뿌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이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를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헌금을 심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교에 매달리기를 그는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사장님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은 없는데 그쪽에다 돈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거둔 것은 없는데 좀 나아지면 하셔야지. 좀 돈이 수입이 되면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 다 넘어갑니다. 어떤 때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가 마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가 마를 때가. 그러나 이 잭 해트만은 아니다. 복 받는 비결은 내가 배웠으니까 이 복 받는 비결대로 난 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먼저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쏟아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해 가기 전에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지금 그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는데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전도하고 다닌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천국에 갔대요. 1,000원짜리가 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그리고 천국에 너무나도 좋은 데로 인도하더래요. 10,000원짜리가 쓱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가 저 정도면 내가 들어가면 주님이 미치고 팔짝 뛰시겠네. 그리고 쓱 들어가니까 이렇게 주님이 쳐다보고, 예,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그러시더래. 10,000원짜리가 너무 분해서 팔딱팔딱 뛰면서 1,000원짜리도 천국 저렇게 좋은 자리 보내시면서 나를 왜 지옥 보내냐 그랬더니 1,000원짜리는 날마다 교회를 많이 갔는데 10,000원짜리는 교회를 별로 안 갔대요. 요즘엔 다르지. 이제 요즘엔 5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는 그래도 교회 자주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먼저 하나님 한번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그렇게 인색하고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좀 돈 벌면 거짓말입니다. 내가 요담에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 되면 거짓말입니다. 지금 11조 못한 사람이 돈 잘 벌면 11조 합니까?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돈이 액수가 많아지니까 더 못합니다. 지금 충성한 사람이 요담에 잘합니까? 요담에 잘 되면 더 바빠집니다. 못합니다. 지금 뭐 해라 그러면 요담에, 그러는 사람 요담에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성경의 원리는 뿌리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지금 심어야 돼요. 헌신도 지금 심어야 돼요. 물질도 지금 심어야 됩니다. 요담에 있다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 꼭 3잔을 시키는 거야. 3잔을 시켜서 1잔 마시고 또 이따 2잔 마시고 3잔 마시고 언제나 3잔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종업원이 물어봤어요. 왜 꼭 3잔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한 잔은 형님 거, 두 번째 잔은 작은 형님 거, 3번째 잔은 내 잔이라네. 우리 형님들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셔서 같이 언제나 같이 마시자고 그랬는데 못 마시니까 내가 대신 마셔주는 거라네. 아니. 우리 형님들이 멀리 계셔서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멀리 계셔서 내가 대신 마셔주는 거라네. 같이 마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종업원이, 야, 형제 우애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어느 날 왔는데 술을 2잔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아이고, 큰형님이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작년에는 잘 치르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왜 2잔 시키십니까? 내가 술을 끊었거든. 그래서 이거 둘 다 형님 잔이야. 내 잔은 없잖아. 술 끊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담배 끊는다. 요담에 끊는 거 거짓말이에요. 요담에 충성? 거짓말. 내년부터 내가 교사할게요. 거짓말이에요. 내년부터 내가 11조 할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에 내가 챙기지 않으니까 청년들도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요담부터 내가 충성할게요.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요담부터 내가 선교할게요. 다음에 내가 좀 잘 되면 선교할게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별로 희망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큰 일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정계가 얼마나 시끄럽고 연말이 돼서도 요즘에 무슨 유출 사건이니 뭐니 얼마나 시끄러운지 TV를 이 뉴스를 보면 보기가 싫을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에 젊음이란 뭐냐? 그렇게 말하면 젊음은 희망이다. 젊음은 생명이다. 젊음은 행복이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요새 말하기 젊음은 뭐냐? 절망이다.
젊으면 절망이다. 점자를 따서. 요즘에 사포 세대가 많이 일어나 4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연애를 포기하고, 두 번째,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세 번째,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하려면 집만 얻으려도 전세가 3억이에요. 어떻게 장가 못 간다는 거예요, 요새 남자들이요. 네 번째, 출산을 포기한답니다. 그냥 아이 없이 혼자 사는 게 낫다. 젊은 시대의 고민이 요즘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대학 가려고 고3 때는 그렇게 했었지만 대학 졸업하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어디서 나를 받아주냐 이거예요. 요즘에요, 신문을 보면 머리 기사들이 이래요. 24년 전보다 지금 중산층이 더 후퇴했다. 신문의 머리 기사들 이런 거예요. 가구당 부채 5,300만 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벼랑 끝 셀러리면 2,800명이 짐 쌌다. 보셨어요, 여러분? 신문의 머리 기사들이에요, 이게. 제가 신문 기사를 본 2,800명의 회사의 셀러리맨들이 짐 쌌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들의 깊은 고민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대의 가장들의 그 고독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1800년대 초에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라는 사람이 저서 인구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세계 인구가 부양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1900년대는 15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927년에 20억이 됐고요. 1974년에 40억이 됐습니다. 1987년에 50억이 됐고요. 1999년에 60억이 됐습니다. 지금 몇 억이죠? 70억입니다. 지금 인구가 70억이 됐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2050년도에는 90억이 될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멜서스가 얘기해요. 이 지구가 이 인구를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옵니까? 인구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자원이 감소되죠. 이제 점점 자원이 감소돼. 식량이 부족해지죠. 물이 부족해집니다. 요즘엔 웃겨요. 식당에 가고 뭐 어딜 가도 이제 물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물병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전염병이 들죠. 환경오염이 들죠. 여러분,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전염병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아프리카에서도 에볼라가 발생해서 지금 얼마나 애들을 쓰고 있습니까? 동식물이 멸종해 나가죠. 경지 면적이 점점 감소해 나가죠. 밀림이 점점 자꾸 나무를 베다 가기 때문에 밀림이 점점 사막화돼 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점점 상승해서 땅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 시내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도요, 이 쓰레기, 오물 쓰레기, 식당 쓰레기, 이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이게 다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등등을 따지보면 이 지구상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가량 다 죽든지, 3분의 2가량 다 죽든지,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저 세대 같은 사람은 다 살고 살았으니까 괜찮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쟤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낳아놓고 그 자식이 얼마나 예쁩니까? 내가 봐도 이뻐서 죽겠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이쁩니까? 처녀 총각 때 애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얼마나 이쁜지 쭉쭉 빨잖아요. 그 이쁜 애들이 살아갈 세대를 생각하면요, 눈앞이 깜깜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했지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치가를 원망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면 뭐 프랑스에서는 뭐 남편을 가서 죽이고, 뭐 영국에서는 뭐 쫓아가서 아내를 죽이고, 뭐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남편이 바람 피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한대. 대통령 보고 해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래요. 정치가가 잘못해서 지금 나라가 어려운 줄로 생각을 해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세대예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해결이 나지,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고독해하고, 우리 아무리 고문하고, 아무리 분노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세계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지금 전 주간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처음 가서 이틀 동안 여행을 하면서, 베트남은 공산국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북한은 언제 열리나?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행하면서 우리 북한은 언제 열려서 남북한이 왕래하는 그런 때가 되는가? 베트남은 공산국가를 하면서도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러면서 북한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제재가 오기를 시작하는데 공산국가를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공산국가구나, 이게 공산국가구나. 베트남의 선교사님이 나한테 문제가 오기를, 공산국가에 오셔서 부딪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재가 오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지금 뭐 서울시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요새 특별법 아십니까?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러면 잡아가요. 나 오늘 이 설교하고 잡혀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예수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리에서 행여라도 그런 말하면 당장 오늘로 추방됩니다. 선교사가 계속 그런 말을 해도 콧방귀를 껴서 나는 설마 그랬는데, 제가 정작 교회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재가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실감하면서 그때 제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마음껏 이렇게 춤출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마음껏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저 지하철에 가서 마이크다 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쳐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지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은 왜 고민하고, 왜 고독해하며,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움박질이 나고, 남 욕이나 하고, 남 판단이나 하고, 남 패갈려서 야단 법석이나 하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쑥덕대기나 하고, 진짜 좋은 게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찐감자 얘기 들으셨어요? 찐감자를 어느 새댁이 시집가서 쪄가지고 설탕을 딱 갖다 주니까 신랑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찐감자를 설탕 찍어 먹냐, 소금 가져와라, 소금 찍어 먹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소금을 찐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야지 무슨 소금을 찍어 먹냐. 아니, 이 사람은 소금 찍어 먹어야지 무슨 설탕을 찍어 먹냐. 둘이 한바탕 싸웠어요. 길을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찐감자 뭐 찍어 먹나? 그래, 물어봅시다. 물어봤어. 목사님, 감자를 찜 뭘 찍어 잡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떡 쳐다보면서, 저는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요. 해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시다. 아이들에게 찐감자를 갖다 주고 소금하고 설탕을 갖다 줘서 뭘 찍어 먹냐 보자. 분명히 아이들은 단 걸 좋아하니까 설탕을 찍어 먹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찐감자를 딱 보더니 엄마 케찹! 애들은 케찹을 찍어 먹습니다. 내가 설탕 찍어 먹고 싶으면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고 싶으면, 부인은 설탕 찍어 먹는 집에서 자라났으니까 설탕 찍어 먹고, 남편은 소금 찍어 먹는 집에서 자라났으니까 소금 찍어 먹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시집 오니까 감자를 쪄서 냉장고에 넣다가 껍데기도 안 까고 쪄서 냉장고에 넣다가 까먹더래. 아주 너무너무 이상하더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먹다가 저렇게 먹으나 먹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가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 그렇게 분노하는, 그렇게 펄펄 뛰는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한마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아멘. 내 것이 다 네 거야. 오늘 어려우십니까? 오늘 힘드십니까? 오늘 답답하십니까? 오늘 거둔 것이 없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산다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산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아버지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방송실 김신욱 씨 영상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방송실 김신욱 씨 영상 제일 마지막에 좀 보여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김신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여학생을 보고 놀랐어요.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이 김신욱 선수는 자기의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자기가 나갈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때서부터 이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간증인데 다 들을 시간 없으니까 끄트머리만 보여주세요. 끄트머리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와 결혼한 사람은 세상이 얘기해서는 불행한 삶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김신욱은 크리스천으로서 인정받고 각광받고 살아가지만 은퇴 후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세상의 주인이고. 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 김신욱 선수는 선수 생활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는 날은 나와 결혼하는 사람은 어쩌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 왜냐? 내가 선수 생활을 은퇴하는 날은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오직 그들을 도와주면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영혼 구원에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고독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지 못한 채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민하고 분노하고 고독해하는 이 큰아들의 고독과 같은 이런 것들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15년을 맞는다고 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이 2015년 한 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